여러분은 왜 삽니까? 예? 인생을 왜 살아요? 예? 우리 서한은 왜 사는 거예요? 어? 왜 사는 거예요? 예? 먹으려고, 먹기 위해 산다. 먹기 위해 산다. 이건 철학적인데요. 예? 어, 뭐,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어린이들 가르칠 때 쓰는 건데, 거기에 1번,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강남에 빌딩 하나 갖는 거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60평 정도 사는 거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외제 승용차 타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런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부질없습니다. 임시 잠깐이에요. 그 폼 재고 있을 거 한 10년, 20년이면 거의 사라져 가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차 사보세요. 한 20년 돼봐요. 덜덜덜덜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가장 빛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즐거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우리의 정말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무엇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했다고 잘 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의 감옥에 가잖아요. 예? 대통령에서도 잘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산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자신이 설립한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좋으면 점점 머리가 숙어지고, 나달이 익으면 점점 고개를 숙이는데, 이거는 이들이 교회에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이게 참 그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로서 그들을 경고합니다. 믿는 자들,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늘,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내면에는 내 믿음 정도면 되지. 난 믿음이니까 이 믿음 가지고 자유함을 누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누릴 때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자유함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조금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스님들이 고승이 되면은 뭐 막걸리고 이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셔요? 곡차라고 하면서 이제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 곡차를 자신은 뭐 술을 마시든 안 마시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셔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은 곡차라고 인정하면서 나는 고승이니까 난 너희들 생각에 이마침 뛰어 올라 있는 사람이야. 술을 마셔도 나는 그냥 곡차를 마시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내 이런 믿음 정도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영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상의 전에 들어가서 저들이 제사 지내고 그런 것 우상의 제물 난 같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는데 저들의 양심 때문에 저들이 아니 쟤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질 않는데 어떻게 저러나 이런 생각 그들의 양심에 걸림돌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서 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대형 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태원에
아이들 잘 춤추고 뛰는 그 어디라고 그래요? 뭐 인디밴드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가 잠시 하다가 끊었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거기는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문화인데 그들과 동화한다고 하면서 가서 우리는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동화될 거다 이렇게 하고서 가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세속적인 것은 이 거룩한 사람들은 더러운 것이 한번 튀잖아요. 그러면 그거 튄 것을 이렇게 뭐 치워내고 그럴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 더럽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못 튄다고 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런 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탁탁탁탁 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동화되기가 쉽겠어요? 예? 거룩한 자, 정결한 자들이 더러워질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난 뭐 더럽히면 안 당해. 그렇게 가지만은 가서 그 튀는 것들 다 맡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도 이게 더러운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은 좋다고 하면서 은사는 보세요. 우리 은사장 하면 고린도 12장 뭐 13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사는 은사대로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죄가 많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엄청난 은사가 거기에 임했던 거예요. 모든 은사 우리가 뭐 사모하고 그런 은사들을 고린도 성도들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나는 뭐 절대 안 넘어져.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신은 안 넘어지더라도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이제 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님들도 신학 공부 7년, 10년씩 하고서 나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괜찮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 가서도 자유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목사님이 절제할 게 훨씬 많습니다.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 불신자들, 그들의 눈에 목사 보는 것은 수준이 다르거든요. 일반 성도들 보는 거하고 목사님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제할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나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못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믿음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신앙 행위도 빠지지 않고, 나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제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서도 그러한 믿음의 교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이 지도자들, 선생이라 하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 너희에게는 더 큰 심판이 따른다. 메이존 크리마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아주 머리에 콱 박혀 있어요. 메이존 크리마. 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신학을 다니다 보면은 교수님들은 자기가 연구한 책으로 거의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하고서 강의를 해요. 내가 최고야. 여기에다 무슨 반대 건들면은 너네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러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 교수님들의 한 면은 자기가 연구한 것은 박사니까 그 부분에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다른 것하고 균형을 맞춰보면 균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논문도 얼마를 쓰고 썼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자기만 아는 믿음, 자기만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 가지고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오로지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늘 나는 부족한 자가 되는 거죠. 나의 허물 주님께서 한번 비춰보세요. 똑똑하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허물 비춰보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제 뭐 추기경님이나 교황 뭐 이렇게 이 땅을 떠날 때 선종했다고 그럽니다. 선종. 선하게 마무리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선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 속에 어떻게 일생을 살면서 자기는 선한 일만 하다가 전혀 흠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선종을 해야 또 이제 연옥에 안 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흠이 많고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선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너희는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분은 선종했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종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착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적인 교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걸림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잖아요. 많이 긴데 길은 것이라도 요번에 주제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본문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너희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는데 홍해를 건넜다. 홍해 건넌 것은 그 세례다.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또 홍해도 건너고 이것은 이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희를 선택해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주었는데 또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상당히 불만족한 그러한 행동을 했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불만족한 행동을 했는가? 너네는 만나를 내려 먹여주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을 먹여줬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신령한 음식 먹어보질 못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를 먹어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만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다가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저들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여러분 뭐 좋아한다는 햄버거 매끼 드셔보세요. 그거 정말 이거 맨날 햄버거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의지로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는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분에 감사할 따름이지 그분한테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희는 신령한 음식을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령한 음료를 마시겠다. 무슨 음료를 마시겠는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반석에서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우리는 실제예요. 실체. 실현상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거룩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일은 구약의 출애굽 그 사건 광야 사건 이 일은 지금 우리를 사는 이 시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다. 거울이 지난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자신을 거기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비춰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비춰봐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멸망했구나. 신령한 선택받은 백성 택한 민족이 그래서 멸망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맞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네 지금 상황은 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참 뛰어난 그 스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약의 것을 보고서 신약시대 사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전, 성막에 대한 그 모습이라든가 성막, 성전은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아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맞다? 아닙니다. 무엇이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 진리예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 그것을 지지한다 해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진리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여러분 말세가 언제예요? 예? 예? 말세를 아세요? 예? 참 요즘 말세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말세가 뭐예요? 언제예요? 예? 모르겠어요? 예? 말세는 알아야죠.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신 우리 참 좋은 성도님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말세가 언제예요? 예? 이게 날씨가 더워서 생각이 잘 안 나시나 본데, 예? 예? 주님 오실 때요? 예. 그때도 말세 맞습니다. 근데 말세는 예수님 시대부터 말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 이 고린도서 쓰여진 것도 뭐 55년, 뭐 60년 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를 당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다음부터는 말세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실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말세 말이라고 그러죠. 진짜 말세 끝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를 만난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3000년 전에 또 출애굽할 때 이때의 모든 그 성경 기록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장로교에서 이야기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서 크리스찬이 된 선택된 백성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배워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성경 아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게 참 뛰어난 스승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바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함께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한 몸, 똑같은 성분을 가진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우리 공동체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안 되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들이 악을 즐겨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악을 엄청 즐겨하거든요. 악이 재밌거든요. 그렇죠? 죄 짓는 것이 참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예? 가나안에 몇 명 들어갔어요? 10명 들어갔어요? 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인지 몰라요? 예?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지만 출애굽 1세대 중에는 2명밖에 이제 못 들어간 거죠.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나머지는 다음 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 1세대는 모조리 광야에서 죽었던 거죠. 멸망당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첫 번부터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우리를 인도한 그 자는 이 금송아지다. 금반지 빼고 귀걸이 빼고 다 해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애굽의 신은 송아지, 소예요, 소.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타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성을 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그 우상 속에서 살았던 그 타성을 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달콤하거든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금송아지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또 그게 신이라고 추앙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타성을 버리지 못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타성을 버리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새롭게 되지를 않은 거죠. 거듭나질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를 않는 거죠. 왜 않습니까? 요거 조금 더 하다가 요 습성 내가 그대로 했으니까 이러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듭난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는 온전히 주인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좌우 돌보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화려한 도시였었어요. 거기에 습성에 빠져있던 롯의 처가 나는 이거는 좀 아쉬운데 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그 악함을 즐기는 그 모습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습성에서 복음 사도 바울이가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습성은 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습성을 이 본보기를 보고서 너네는 빨리 지워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아주 우상 숭배의 특징을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연상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뛰노는 거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제가 미래가 없을 때 이랬거든요. 부어라 마셔라. 뛰어놀 세상 즐거움에 뛰어놀고 이렇게 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그 모습,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금송아지 만들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우리를 인도한 신, 위대한 송아지 신이여 그러면서 일어나서 춤추고 그 뒤를 빙빙 돌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멸한 상태에서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종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이 자유인이 자유를 우상을 섬기는 데 써버린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게 진노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너의 광야에서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거, 룸사롱, 반란주점, 옛날에는 뭐 무랑루즈 같은 데를 뭐라 그래요, 그거? 예? 뭐 이런 데서 그냥 앞날이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먹고 뛰고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이제 사는 모습,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상이 되고 마시는 것이 우상이 되고 일어나 뛰놀고 춤추고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 지금 춤추고 뛰고 노는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이돌 문화 아닙니까? 아이돌 문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 아니에요. 아이돌 문화가 이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한테 완전히 침투를 했어요. 지금 뭐 성인이 돼서도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다고 그럽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뭐 수없이 쫓아다니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 있고 좋아하는 노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가서 참 교회 예배는 참석 잘 안 하면서 무슨 콘서트 있다 그러면 거기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시대가 아주 똑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음주 향락 문화가 고린도에 팽배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음주 향락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사건 일어나는 건 거의 그런 것들 아니에요. 국회 청문회 봐도 거의 뭐 무슨 룸사롱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의 그런 거에 이제 빠져드는 것이죠. 아이들은 늘 그냥 그런데 아이돌 쫓아다니면서 이런 모습 보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연결되는 죄를 8절,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음행이라니 구워라 마셔라 하면서 음행까지 이제 따라갑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고린도에는 뭐 주피터 신도 있고 신전이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주위에 그 신전 안에서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0명 정도가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신전 축제를 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비너스 축제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비너스 잘 알잖아요. 팔도 없고 뭐 이런 거 맨날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그 비너스 축제 그거를 할 때면은 제사 지내고 나면은 간음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창녀들하고 간음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젖어 있는데 교회 문화가 잘 이 정결하고 그런 게 잘 들어오겠어요? 아, 설교도 딱딱하고, 아, 이런 게 더 즐겁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마음대로 참여하고 나 자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섭게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다. 9절에는 주를 시험한다. 주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엄청난 인원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을 하려고 늘 이야기를 덤비고 그래요. 예수님 광야 40일 금식하고 나서도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사단이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이제 정말 불경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피조물이 시험한다. 그럼 창조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뭐 AI, 챗GPT 이런 거 있어서 로봇가 막 사람처럼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놈을 만들었는데 그놈이 나를 시험을 해. 시험하는 걸 가만 놔두겠어요? 부셔버리죠?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감히 피조물의 창조주를 시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뱀 물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특징이 요렇게도 괜찮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자들이 뭐 내 믿음 가지고 요렇게 해도 좋겠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원망하다가 그랬습니다. 멸망자들에게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그래서 저 음란, 시험, 원망, 이것은 사단의 3종 아주 공경 무기예요. 그렇지 않게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모세한테 와서 원망을 했어요. 왜 애굽에서 나를 끌어왔냐? 왜 우리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늘 그렇게 했습니다. 불평하는 백성들 많은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맨날 저 목사 원망하는데 뭐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일들이 우상숭배와 늘 연결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 나는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다. 한번 이런 것에 대입을 시켜서 내가 음란 쪽에 있나?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없나? 내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원망할 때가 없나? 이런 거 잘 돌아보면은 나의 우상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과 연결된 우리의 무서운 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피하다는 것이 원어에 정확히 얘기하면 달아나다예요.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과 접촉하지 말라. 너네 왜 우상의 신전에 드나들면서 그런 엉뚱한 일을, 거친 돌 되는 일을 하냐? 달아나라. 거기 가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본보기로 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그 책망받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16, 17절에 왜 그러려야 되는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을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한 떡이 누구예요? 예? 한 떡, 한 피, 한 떡.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이게 성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찬 같이 한 떡을 떼고 한 피를 마시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에? 구약 성경 쭉 나갈 때 강조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가? 에?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게 섞이는 거 아니에요? 섞이는 거, 겸하는 거, 섞이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도 겸하는 거예요. 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숭배까지 같이 겸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죠. 너네가 누구라고? 왜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믿음 좋다고 할 때, 이거 정도는 같이 어우러져도 되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하고 이렇게 섞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이 20절,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왜 있어요? 네? 귀신이 왜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네? 귀신 보셨어요? 연예인들을 봤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성경이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도 귀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귀신이 있는 겁니다.
영물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라서 그렇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는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타락한 사탄, 하나님께 진노받은 그 저주받은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하늘 영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그때 같이 붙었던 그 사단에게 붙었던 쪼무레기들, 그를 이제 귀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상 귀신이 있고 또 한이 많은 사람은 저기 가지 못하고 구주 구천을 떠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성경에서 정리하고 기록되는 거로 보면은 귀신은 있고 그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쫙 내려오는 모습에서 이제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섞이는 자, 코이노니아 같이 하는 자, 이게 너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을 때는 그리차니 다른 제사 의식과 그런 데 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 중에 아주 억울하기도 하고 정당한 그러한 욕을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창기에 제사 문제, 6.25는 제사잖아요.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천주교가 첫 번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10,000명이 목이 잘라 날아갔어요. 그러면 기독교도 제사 문제 때문에 복음에 계속 그냥 여러 가지 저항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가 어떤 것인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가나요? 성경은 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냥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네? 잠잔다고 그랬습니다. 또 죽으면은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부자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성경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낙원에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박혀있던 한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영은 죽음과 동시에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가요. 그러면 귀신으로 여기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살던 자들은 어디로 가요? 에? 지옥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에? 음부로 갑니다. 카톨릭에서는 남은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연옥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건 카톨릭이 만든 겁니다. 낙원과 음부로 죽으면 갑니다. 그럼 귀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조상 귀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차례 지내잖아요. 지낼 때에 부모님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온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예를 다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주자 가래에 의해서 그대로 제사법을 따르는 거예요. 홍동백서 자포우회 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상이 와서 드신다는 거죠. 근데 조상이 드셔야 제사 지내고 나면 자기들이 다 먹잖아요. 네? 조상 귀신이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은 누가 오는가? 동네 귀신들은 다 오는 거죠. 왜 동네 귀신들이 다 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절을 받거든요. 예? 하나님의 피조물한테 절을 받거든요. 예수님한테도 사단은 절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망국 택해 너 나한테 절 한번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절을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우상들이에요.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제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찬을 띠는 하나님과 한 몸인 그가 거기다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제사할 때 절대 절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따르면 안 됩니다. 귀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니까요. 안 되죠. 동네 귀신 다 와서 거기서 시덕대고 있는데 거기다 절을 하는 게 크리스찬으로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죠. 부모님이 오신다니까 부모님께 예를 다하는 모습이지만은 크리스찬은 절대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잘 알고서 뭐 제사 지내고 뭐 제물 뭐 하고 하면 되지 뭐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사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위하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잔부딪히면서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집까지 무슨 세계 평화를 합니까? 뭐를 위하여 아주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하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위하여를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리 음란 별게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아까 시작할 때 여쭤봤잖아요. 왜 삽니까?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 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자식을 위해 삽니다. 자식을 위해 삽니다.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내 자식은 의사 만들어야지. 그게 꼭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스포츠 선수가 된 탤런트를 가졌는데 의사 만든다고 하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표시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내용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은 쭉 우리가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만 위하여 삽니까? 여러분의 배만 채우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달란트든 재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 왜? 주인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잘났다고 나만 먹고 나만 부자다고 해서 누가 다 칭찬하고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이들한테 이태석 신부님처럼 또 우리 박누가 원장님처럼 또 테레사 수녀님처럼 이렇게 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이분들이 영광도 받지만은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영광을 돌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을 반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영광 돌린다는 게.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칠 때 그 빛에 반응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 그래요. 내가 뭐 이렇게 잘해서 조금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하나 지어야지. 이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딱 맞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다른 이들, 연약한 이들, 믿음이 적은 이들, 그들의 양심 상하지 않게 그들의 그렇게 자유를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 안에도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가 있는 반면 애국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거치는 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힘들어진다.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진다.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들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매국노가 되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는 죄를 짓게 하지 말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덮어쓰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누굴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대로 살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고 살아라. 아,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여러분한테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아, 너무 부끄럽거든요. 에? 나를 본받는 그렇게 살진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가야 돼요. 살다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 마무리 이제 13절, 14절 이 구절을 우리가 활용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만은 이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 이게 유혹이고 어렵지만은 너네가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 너네 그거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시면 믿음직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분이 그분이 너희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우상과 겸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감당할 만한 그러한 힘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아니하며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의 목표 정확히 고백하면서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